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실제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영접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선이 아니고 그 영접의 속에 있는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한마디 의미를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생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까 하면은 우리 평생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은혜라는 한마디를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정말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접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아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체득을 해야 되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깊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영접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인도를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접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새로운 산길로 가는 시간표의 첫 출발이 영접의 시간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의 의미는 새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 영자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빈관 이런 의미로 쓸 때 그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은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귀빈을 대접하는 호텔 같은 장소를 영빈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접이라고 하면은 손님을 맞이해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영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일반 사람들을 그냥 맞이해서 마중 나간다 이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맞이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사진으로는 이렇게 남들이 상상력으로 그려 놓은 예수님의 사진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이하는 것이 영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영접이 아니죠. 영접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참된 영접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인격적인 영접에 맞이한 것을 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영접에 대한 의미로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되고 성장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성삼위일체의 의미를 정말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승화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영접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묵상을 하고 또 한 주간 실제적인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영접을 실제로 행위로 했거나 아니면은 마음으로 했거나 영접을 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럼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보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보의 제일 뒷페이지, 제일 뒷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복음 메시지, 더 가스펠 메시지와 영접 기도라는 게 나와 있죠. 그 짧은 시간이니까 한 3분 걸리니까 같이 한번 처음부터 영접 기도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따라서 한번 템포를 맞춰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분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마귀를 결박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당신은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천국, 축복,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뒷페이지에 늘 있는 거지만 오늘 이렇게 새삼스럽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영접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네가 영접해도 너 지금 구원받은 거 확신 없잖아 이러면서 계속 속여요. 거기에 그래 맞아 나는 확신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사단 얘기는 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도적질하고 마음을 빼앗고 정말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은 무시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늘 하는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흔들지도 마시고 그들의 말이 우리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영접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도대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12가지만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을 하게 됐죠. 우리가 영접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영접을 하게 됐다면 진정으로 영접을 하게 됐다면 어떤 내용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복음을 내가 모르면 속아서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내용이 어떤 것인가 내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돼야지 정상이냐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 12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되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가는 게 시작이 돼요.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온 거를 성령 입주라고도 하죠. 입주. 우리가 아파트 들어간 걸 입주한다 그러죠. 근데 입주란 말 쓰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내주라고 해요.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성령 내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죠? 알아야 돼요. '아 성령이 내주하는구나.' 두 번째는 영접이란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된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영접하게 되면. 그 인제 우리가 아까 영접했지만 인제 내 속에서 약을 먹으니까 우리가 그 약효를 발휘하듯이 내가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세 번째는 영접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기도 응답의 자격을 갖추게 돼요. 전에는 기도 응답의 자격이 없죠. 전에도 있었죠. 전에는 정한수 떠 놓고 "아이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 주세요." 기도 이렇게 손뼉 비면서.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하냐? 사탄한테 하는 기도예요. 응답이 있어요. 아이가 멸망해요, 이상하게. 잘 되라고 빌었는데 이상하게 멸망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기도 응답에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도 응답의 자격을 갖추는 시작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과 선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영접은 사탄과 영원한 결별이에요. 사탄 인제부터 너하고는 끝이야. 너는 나는 너의 대적자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인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적이 누구냐? 이제 나의 주적은 사탄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영접의 시작이야.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영접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언약, 계획이죠. 그거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영접하면 사단이 볼 때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가 돼요. 사단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두려움이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된다, 영접을 하게 되면. 아홉 번째는 뭐가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 버립니다. 성전. 그다음에 열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내 속에서 성취돼 버려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취된 거, 성자 하나님의 전도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의 시작이 우리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은 시작이 돼요. 자, 그다음에 열한 번째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이러고는 자녀로 삼아 버린 거예요. 열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시작됩니다. 누리는 것이 시작돼요. 자, 이게 간단하게 본 영접의 축복과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힘, 빛의 능력 이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관련된 성경도 나눠보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3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했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근거가 어디 있고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 하는 거를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가 어떤 것이냐. 성령이 내주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령 내주되면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생명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세요. 다섯 가지. 그래서 오복이라 그러죠. 예수 생명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 버려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생육당하고 충만당하고 번성당하고 정복당하고 정말 다스림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돼요. 근데 영접을 하는 순간 예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억울한 인생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구나 이런 모든 거를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알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회복이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예요. 그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라고 하는 인간의 철저한 12가지 재앙의 문제가 시작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끝나버린다 고요 영접하면. 왜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주하니까 무슨 역사 일어나죠? 성령 내주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창세기 1장 12 여기는 없는데 앞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돼버려요. 그리고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런 데도 구원받았나? 계속 의심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근거를 자꾸 왜 되냐? 성경에 쓰여 있는 건데 모르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돼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거든요. 어떤 빛이냐? 창조의 빛이고 그다음에 능력의 빛이고 회복의 빛입니다. 그걸 생명의 빛이라고 해요.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영접의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영접이 안 됐어요. 그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상태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내가 분명히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이건 모르면요, 어둠이 캄캄함이 나를 가려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그러냐, 속아서 그래요. 영접했으면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늘 평안해야 되고 평강을 누려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내 속에서 잉태됐으니까 이게 자라야 된다. 이게 영접된 사람의 실제적인 응답이다. 자, 세 번째는 뭐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영접은 법적으로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영접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시도록 돼 있다. 조건이 돼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이 돼 있다. 1장 28절에 조건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문제 해결의 조건이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어떤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먹었어요. 왜 먹었죠? 속아서 먹은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열매인지라 하와가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돼 있는데 영접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저주하는 장면이 이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뱀의 후손은 뱀이죠. 옛뱀이라 그래요.
자, 이 사탄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발을 못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겼다고 막 잔치를 벌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뱀의 머리가 깨트려진 거예요.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가장 최초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지만 결국은 승리했구나. 이걸 미리 예언 다 해놓은 거예요. 뱀의 머리가 상한 뱀이 제일 약한 부위가 머리거든요. 머리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이 헬라말로 신트립세이라고 써요. 이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말을. 신트립세이가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믹서기로 돌리다, 맷돌로 머리를 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뱀은 머리가 없어요, 지금. 그냥 하체만 남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도 힘이 있다고 얘들이 죽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냥 아직 죽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밖에 안 돼. 우리가 결박 추방하여 주옵소지 사탄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못 죽입니다. 왜요? 우리 영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요, 영혼 불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묶어가지고 쫓아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절대로.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사단을 대적하면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어대를 깨트린 바람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접 안 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와가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가 영적 대물림을 통해서 멸망할 자손들인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꺾였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되냐? 이 창조의 빛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모든 것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됐고 기도를 응답받을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문제 와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취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았죠. 종의 영은 누군데요? 사단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죠. 옛날에는 받았는데 지금 아니죠.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아들과 딸이 됐다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말 쓰잖아요. 그중에 아빠라는 말이 전 세계 공통어예요. 요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호수 끝에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아버지하고 애들 두 명이 막 뛰어노는데 그 여자애가 그 나라 말을 쓰는 거죠. 아빠, 아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왔나 싶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이 아빠는 망국어지 내가 깨달았다니까. 아멘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비슷해 말이. 파파, 아빠, 응? 아바 아버지. 아람어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빠란 말이. 전 세계가 다 쓰는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인데 양자형을 받은 자에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아람어야 아람어. 시리아 말이란 말이 시리아 말 원어로 하면. 그래서 그 말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쓰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 부른다는 말이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만약에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참남하다 그래 가지고. "네가 넘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근데 신약 시대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왜? 로마서 8장 15 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돼 있어요. 이유는 성령을 우리 속에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 신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양자형을 받았어." 이러면서요. 이게 영접 때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2 장에 보니까요. 가나 혼인 잔치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밑에 있는 하인들 보고 "야 너희들이 이 포도주 담은 이 물 한 떡을 가져가서 예수님께 어 기도하라 청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 했습니까?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물이 아니고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접할 때 기도 응답의 조건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기도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포도주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과 능력의 최고의 포도주였잖아요.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와 가지고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는 낮은 높은 등급을 쓰다가 취하면은 낮은 등급 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지금까지 며칠 동안 계속 하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겼냐." 하고 칭찬할 정도로 값진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러면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이 성취돼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위한 삶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잘 실제로 하셔야 돼요. 기도는 세 가지가 있죠. 기도는 해야 되고요.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대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이 세 가지 3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된 선포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죠? 영접이란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위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24 절에 성취된 상태다. 영적 상태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나와요. 1 페이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99 마리 그냥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돌아올 때. 그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방황하며 어려워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다 용서해 주고 맞이해 주는 거예요. 억만 가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거기에 노비로 종으로 써 달라 그러는데도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요.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오히려 방해하는 것은 큰아들이죠. 시기 질투하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관없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이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영접에서 그것이 찾아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영접을 했습니다. 그 고백과 선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사탄과 영원한 결별이에요. 그리고 대적
자의 관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하고는 대적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자, 그것이 우리가 영접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란 거예요. 그게 어디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을 악령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접 이후는 사탄과 대적자가 되고 영적 싸움에 자격이 주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였는데 여기서 완전 해방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어요, 우리가.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단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어디인데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내버린 거예요. 그 끝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영적 상태가 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완전 회방하셨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언약이 체결이 되고 비밀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거든요. 여기에 내가 사인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여기 사인을 했다니까, 이 언약에. 예, 예수님, 제가 선교와 전도와 세계 복음화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사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언약과 체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최고 관심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인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고 우리가 막 정죄받고 우리가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단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고 더 적절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막 죽일 것 같고 벌 줄 것 같고 이래요. 쫓겨다니고 불안해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얘도 믿으면서. 그러나 이거를 착각하고 속이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이간질 시켜요? 마귀가 그러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와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네가 그러니까 힘들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뭐지. 하지 속지 마세요. 철판을 깔고,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야. 어쩌라고. 하고는 예수를 더 믿어요.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음이 여린 자들은요,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란 거 따라요. 가책. 거기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함정에. 그러지 말고 조금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내가 해방됐잖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내가 자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려야 돼. 나는 평강의 인도를 받아야 돼. 뺏기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많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대요. 우리가요, 어디 가서 뭐 심지어 도둑질 하더라도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꽁꽁 묶어야지 그 도둑질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힘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도둑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잘못했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도둑질할 때도 힘이 필요한데 심지어 저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도둑질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못 뺏어간대요. 이 영생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못 뺏어간대요. 또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은 썩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속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존재를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속지 말라고. 자,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힘이 있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전령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거기에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나는 속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울러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쏘고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삼일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삼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전도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접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대요. 도장 보통 누가 찍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라죠? 도장 찍는다 그러잖아요. 뭔 말이에요, 그게?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는데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영을. 보통 오케이 목장 결투할 때 오케이 목장의 말들 옆에 뭐 찍어요? 불로 달궈가지고 도장 팍 찍죠. 그걸 인친다 그래, 인친다. 도장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가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했는데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놓고는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도장 받았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소유가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한대요.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없는데, 센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최고 능력자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뭘 걱정을 합니까? 우리 뭐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 있으면 나와 보세요. 나오라고 그래 보세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갈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걔들 때문에 우리가 쏘고 오는 바보예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인도하심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보증이 없잖아요. 보증. 완전 보험도 이런 보험이 없어요. 평생보험, 영생보험이라 영생보험. 이거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서 평생 인도하신대요. 이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 마지막 12번째 내용이 뭐냐?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가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권세.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는 축복.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사탄이 결박되는 이런 내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능력 의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살고 내 힘으로 망대 세우지 말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살아라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번 들여다볼 숙제가 뭐냐면요. 영접의 의미를 내가 그냥 이런 거 보지 말고 참고서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떠오르는가. 떠오른다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아 영접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속지 말고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그리고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접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고 영접된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려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도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로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아버지 정말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말게 하시고 영접의 의미를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최고의 승리와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